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고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은 또 숨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 주제대로 오늘도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적인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생각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7은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기억하고 살면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은 독서와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훈련이에요.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무덤을 떠나서 이제 가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면 적어보시고요. 또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면 또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만남의 중요성 이렇게 적었어요. 만남의 중요성. 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만남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합니다. 신앙은 이론이나 어떤 역사가 아니라 바로 만남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또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분석이에요. 오늘 그림에서 자, 먼저 예수님이 보이고 여인, 그리고 돌무덤, 그리고 주변에 꽃이 피어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마음, 그리고 지금 이 만남이 있게 된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여인들의 열정이 결합이 돼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새로운 희망이 생겼죠. 무덤에 올라올 때는 슬픈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기쁨과 희망이 넘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살아계심이라고 전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먼저 예수님, 그리고 주님을 만난 여인, 돌무덤, 그리고 또 주변에 꽃이 피어 있는 모습.
네, 여인 앞에 펼쳐져 있는 또 꽃바구니. 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성경 말씀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예,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한 성경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 만났죠. 동행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20장,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만나죠.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역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요한이 만납니다. 제 인생에서 주님을 만난 것들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인으로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난 놀라운 체험을 저도 여러 번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방황할 때 제일 먼저 저를 만나셨던 그분. 또 목회 사역하면서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마치 집을 나가면 그 집 문 밖에서 딱 기다리시는 어머니 같이 날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셔서 다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포기한 자가 아니라 이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명을 살아왔습니다. 만남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 그림, 앞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세계에서 돌아와서 생명수 강가를 함께 거니는 모습이죠. 이게 최종적인 장면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림 속에 있는 수학 찾기, 오늘도 공식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 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이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한 거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을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또 쭉 생각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5가지를 적어 봤는데요. 첫째는 1절에 보면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덤을 보려고 갔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려고 간 거죠. 좋은 점은 이들의 열정입니다. 이들의 열정. 결국 이 열정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죠. 문제점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말씀을 기억했다면 갈릴리로 갔을 겁니다.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났다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 네 번째는 평안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평안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 만남에 약속하신 곳.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은 무엇인가요? 네,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주죠.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해준 거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은 뭔가요? 잘한 점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못한 점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열정을 낼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열정을 가져야 되겠죠. 잘못된 열정을 가지면은 안 되잖아요. 바울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다 잡아 죽이는,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이 열정이에요.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잘못된 열정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는 성품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하나는 4가지의 성품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열정. 일단 이게 열정이 필요해요. 제자들은, 남자들은 다 안 가고 있는데 이 여자들만 지금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 또 하나는 주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기쁨. 이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 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기쁨에 해피하는 성품이 참 좋은 겁니다.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미국의 법정에서 그 딱지를, 교통신호 위반을 딱지를 받아가지고 그 재판받으러 온 여인이 그 재판장에 들어오자마자 보면 너무 밝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뭐가 이 딱지 벌금 내려와서 뭐가 이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자기는 항상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이 판사가 기각을 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기쁨은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기쁨의 성품. 그리고 이 기억하는 성품, 말씀을 기억하는 이 성품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할 때 말씀은 뭐라고 했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이런 성품을 가지면은 실수 덜 하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열정, 사랑, 기쁨, 기억. 자, 3절, 4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은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질문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결과의 차이를 만들게 되죠. 자, 저는 본문에서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을 적었는데요. 지키던 자들의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을 보면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돌문을 지키고 있는데 흰 옷 입은 자들이 딱 등장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흰 옷 입은 자들이 딱 등장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다가 돌문을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그 부활의 주님까지 이들이 목격했다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죠. 놀랬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개인 질문이에요. 내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 자,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적죠. 나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가지. 첫째는 열정.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전문가. 전문가는 이론에 밝아야 되고 임상을 많이 해봐야 되고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비전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걸로 끝낸다 그러면은 일을 할 때도 별 재미가 없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나중에 발전시켜서 나는 이렇게 일할 거다. 그러면은 일이 굉장히 즐겁고 연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미래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미래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도 즐겁고 이게 또 계속 즐겁게 하니까 미래도 준비가 되고 하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소통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떤 일들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주님,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묻고 기다리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얻게 됩니다.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함을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안정되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발전하며 거룩하며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GTS 묵상이 오늘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우리 KDM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도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더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